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 보게 하시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일본으로 일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 사람 다 몸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얻어서 뉴질랜드로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에서 현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곳에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사역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렇지만 저희는 일본을 향해서 그 마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GMS에다가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이렇게 드렸더니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다 사인을 해가지고 GMS에다가 이곳에 꼭 사람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부의 허락을 받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후임자에게 완전히 위임을 하고 저희들은 돌아가면 이제 다음 달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또 새롭게 사역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도시마다 일본인들은 많이 살고 있지만 사역자는 아예 없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이 대한민국만 합니다. 남한만 합니다. 그런데 일본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일본인들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황금어장입니다. 남섬에 남한보다 한 2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일본 목사님 딱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2배 정도 되는 그곳을 저희들이 차를 타고 10시간씩 어떨 때는 뭐 10몇 시간 보통 서너 시간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도시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아요. 이번에 안식년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은퇴가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일본에서 가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일본은 그래도 사역자가 많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사역자가 없지 않느냐. 너 다시 거기에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일하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자마자 제가 11월 28일로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일본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국제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되고 계속해서 이 화면에 영어로 이렇게 띄우고 찬양도 같이 영어로 하고 성경 공부도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세례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수십 명의 국제인들이 또 세례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샘플로 이렇게 간증을 드릴게요. 저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머리를 보니까 폭탄머리예요. 2명이 왔는데 그때 유행했던 머리가 폭탄머리. 그래서 파마를 하는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2 자매가 딱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잘 왔다고. 보통 한국 목사님은 야 임마 너 머리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야 할 건데 국제인들을 상대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너 정말 멋있다. 어디서 파마했냐? 나도 젊을 때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너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똑바로 안 봐요. 웃을 때도 이렇게 하고 일부러 막 눈을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사람을 바로 쳐다보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워져 가지고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하고 싶은데 기타를 칠 줄 몰라요.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열심히 찬양 인도한다고. 한 해는 또 피아노 이렇게 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중고를 하나 사줬더니 밤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일본에다가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두 분을 다 모셨어요. 그런데 밤 12시쯤 돼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모녀가 싸우는 거예요.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너 왜 그러냐고. 난리를 치면서 바깥에 나가지고 큰 소리로, 보통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사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오사카 사람은 칼 들고 설칩니다. 그래, 이 오사카 사람이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큰 소리로 싸우는지.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여기서는 큰 소리 치면 경찰 달려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좀 진정하시라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크라이처치에 공항에 누구를 만나러 가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공항에 딱 갔더니 그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게 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집에 못 가고 지금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따님이 이렇게 좋게 변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건 아는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불교고 어쩌고저쩌고 이렇습니다.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아주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찬스다 싶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손을 꼭 잡고 아주머니 일본 가서 꼭 교회 다니세요. 이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 가자마자 바로 교회를 가는데 자기 남편이 알까봐 전철 타고 1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아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는 미행을 했대요. 전철 탈 때 자기는 저 뒷칸에다가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같이 내리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바람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로 쏙 들어가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데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바뀌나.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내하고 같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는 반대쪽으로 1시간 떨어진 전철 타고 이렇게 가서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주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집안에 콕 처박혀가지고 절대 안 나오는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여기에 갖다 놔주면 컴퓨터 게임 하면서 이렇게 먹어요. 거기에다가 몸에 아토피도 있고 막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아예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누나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임마 너도 정신 차리고 교회 나가.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다. 무슨 교회인데? 한국 선교사님인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얘가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던 애인데 바깥에 나갔어요. 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제를 딱 주더래요. 그 무심코 딱 받았는데 목사님 이름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 친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지금 국제교회에서 그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자매가 되었고, 신학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내용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모든 그 장군들을 다 불러놓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데 우리가 벌써 이겨도 이길 텐데 왜 이렇게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가? 그랬더니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임금님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왜? 그 사람이 있는 거하고 우리가 못 이기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임금님, 엘리사는 임금님이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나라 임금에게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작전을 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은 영안이 너무 밝아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군사들 소집해라. 그 엘리사라는 놈 어디 있어? 예, 지금 도단에 있답니다. 도단으로 가서 완전히 포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다 끌고 불말과 불병 끝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몇 겹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딱 갔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몸종이 청소를 하다가 바깥을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겹겹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불불불 떨면서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웬 호들갑이냐? 우리 죽게 생겼어요. 왜?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도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보이는데요? 저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몸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아람 군대 그 바깥쪽에 천군 천사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다시 뜨게 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사마리아 진영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칠까요?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친절하게 하고 너희들 집에 잘 돌아가. 알았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 이들이 다시는 침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드론을 띄우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고민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우리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 게하시처럼 지금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죠. 정치는 혼란스럽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자녀도 안 낳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인생 마음껏 즐기다 가자 이러면서 아기도 안 낳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노인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게는 어떻습니까? 삶이 괜찮습니까? 정말 여유롭습니까? 여유로운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힘들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목표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잘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잘 살다가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실수야. 이렇게 성격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최고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예요. 저희 부부도 너무 힘들었어요. 늘 티격태격 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붙여주셨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고의 환경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폭발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늘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 제가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라.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싸울까요? 뽕나무 뒤로 돌아가라. 세 패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격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훈련장에 내팽개치고
사탄에게 유린당하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시냐면 하나님 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네 인생 오늘부터 풀린다.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찌들어질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29살 때 과부가 돼가지고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동생이 3명이 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행복하게 되고 나도 풍성하게 되고 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삶도 살 수 있겠구나. 믿음대로 됐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끝났다. 러시아 대국하고 감히 싸워?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싸우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강력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드론입니다. 드론을 띄우면 위에서 카메라로 다 봅니다. 레이더도 안 잡혀요. 딱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게 비쌉니까? 미사일은 몇 억씩 하는데 이 드론은 100만 원이면 돼요. 거기에다가 포탄만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팍 쏘면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드론을 갖고 있다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박살을 내버리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드론을 띄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죠?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내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때부터 너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돼요. 다윗이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번 싸움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대화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그냥 딱 합니다. 기도 제목 쫙 적어놓고 1, 쫙, 2, 쫙, 3, 쫙, 쫙 하고 하나님 알았죠? 안 해주기만 해라.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기만 해라. 그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들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혼자 막 얘기 다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십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농담 따먹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성경 읽을 때 읽기 싫은 그 벽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매년 5독씩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안식년이라 6독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5독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6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제 삶 속에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영적인 드론을 띄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몸종처럼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목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거기에 총력한다면 빨리 목표를 바꾸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저 보세요. 제가 사역 잘하게 생겼는지. 그런데 가면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 준비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만 뜨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